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원히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강민규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주일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단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잡으려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선교의 시작부터 선교의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사건 사고 없이 모든 지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임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저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으신 뜻을 알고서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전서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 또 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튼 곳 가운데 하나도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깃드는 곳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방학을 모두 마무리하고 또 이제 2학기를 준비하며 또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하세요. 샬롬. 여러분 샬롬. 샬롬 뭐죠? 평안. 맞습니다. 여호와의 평안을 우리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수련회의 그 평안한 은혜가 다 날아간 건 아니죠? 저는 한 주 동안 몸이 좀 아팠습니다. 아 진짜로 너무 아파. 제가 그 수련회 둘째 날 그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그 목에 한계가 온 걸 제가 느꼈어요. 마지막에 한계가 오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서도 벌써 한계가 막 오는데 이 3학년 때 이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야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인도를 하면서 막 그런 이 뜨거운 마음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날은 더 느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은 질러야겠다. 그래서 막 질른 데가 한 번 있었어. 너희들은 기억 못 하겠지만 근데 그거 한 번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 목을 이렇게 딱 찍는 거야 카메라로. 근데 뭐 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목에 피가 났는데요? 이러는 거였어. 아 제가 저 목사잖아요 선생님. 그랬더니 아 맞다 목사님이 참 그 목에 피토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피토할 정도로 열심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이 막 잠기고 제가 병원에 링거도 맞고 좀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새벽 4시 반에 여기 모여서 선교를 가는데 빨리 체력을 회복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병원도 다니고 몸 관리도 좀 나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정말 선교 훈련 받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동안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어져 오면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가기 직전에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엄청난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할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지만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내가 더 데리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얘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야, 지금 비상 상황이야. 그래서 그 아이를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럴 때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또 다른 일정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에 오면 어떻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계관과 영적 전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고등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잊고 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때 말씀드렸듯이 샬롬이 없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샬롬이 없는 시대, 평안함이 없는 시대, 악한 영들이 판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목이 계속 잠겨요.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잠깐 텀을 둘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까? 물 한 잔 마셔야겠네.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자,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자,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또 두렵습니까? 또 밀렸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또 이번 학기는 어떻게 마무리 짓지? 우리 3학년들은 야, 드디어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할 거고, 1, 2학년 친구들은 야, 3학년들을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런 두려움들이 막 다가옵니다. 학원을 가고 학교에 가면 날마다 그런 겁주는 얘기야. 야, 너 지금 똑바로 해야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맨날 그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 너 정신 차려. 너 이러다 큰일 나. 야, 경각심 가져야 돼. 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유, 저것들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불쌍하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야. 그런 말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무슨 걱정을 해? 이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의 두려움이 아니라 50%의 두려움만 갖자고.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100%의 두려움을 조금씩 줄여나가 보자고. 조바심 날 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100%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줄여나갈 수는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 2절, 우리 본문 2장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과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아멘. 자, 1절과 2절에 보면요, 총 4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겼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자, 세 번째,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구분지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원리를, 복음의 전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요 말씀을 크게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병사입니다. 병사.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병사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병사들과 그리스도인의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볼 상황이 있었는데, 병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3절과 4절에 병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군인이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군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것은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는다? 가오. 까오. 그렇지. 까오. 근데 짝대기 하나 가지고 까오는 좀 그렇지 않나? 아니에요? 자, 군인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알죠? 특전사에 가면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런 신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는 명령으로 살고 명령에 죽고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다. 이런 다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군 생활을 하다가 우리 휴가 나오신 우리 선생님이 한 분 또 계시는데 대한민국 육군 일병인가요? 이제? 네, 일병입니다. 일병인데 이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요, 왠지 그런 사상 가운데 젖어들게 됩니다. 정말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나라에 대한 자부심, 대한민국이라는 군인이라는 이 투철함, 이런 명령, 이런 거에 막 매이게 되는데 군인들은요, 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왜 병사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체험으로 경험하진 않고 그냥 바라만 보지만 이 군인은요, 정말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명령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기도 하고 명령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이 이 통째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병사의 모습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 자, 경계하는 자. 이걸 누굴 얘기할까요? 경계하는 자. 운동하는 사람, 스포츠맨.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는 뭐가 있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스포츠는 정당한 스포츠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우리 화면과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를 하면서 그 경기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셋째는 뭐냐면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자, 운동선수가 규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경기를 해 나가듯이 농부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농작물을 얻어야 되는 거죠.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농부에게, 농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그렇죠.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게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군대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너무 제가 공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군의 별명이 뭐냐면 공군 주식회사입니다. 공군 주식회사. 회사처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보직을 맡아서 좀 오전 오후 시간에 조금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동안은 뭐 공부도 하고 뭐도 하다가 뭐 좀 여가 할 게 없을까 해가지고 3월 달에 제 부대 앞에 작은 이 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밭을 막 갈궈가지고 채소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추도 키우고 오이, 토마토, 상추, 치커리, 또 뭐 있었는데 고구마, 이렇게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첫 해는요, 제가 그냥 비료를 안 주고 그냥 모종만 사다가 심어가지고 키워봤더니
좀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다음 해에는 걸음을 좀 접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을 이렇게 줬어요. 예전에는 막 그냥 시간만 될 때만 줬다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주니까 확실히 더 열매가 많이 맺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는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치 농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매일 먹을 때, 부지런히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병사로서,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수고로 농부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일꾼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이 척박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날마다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막 자신 없어 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 덕분에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그냥 들을 때만 맞다, 안심하라 그랬지, 두려워 말라 그랬지, 함께하고 있다고 했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계속 역사한다면 오늘 이것처럼,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21명의 단기 선교사들은 이 마음을 품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선교 안 가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21명이 우리를 대표해서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21명이 그냥 가서 대충 놀다가 대충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또 그것 플러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면할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의 모습으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선교지에서 예전에 부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내가 뭔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할까? 나 같은 것도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뒤에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런 썩어졌던 마음, 정말 더러운 마음을 다 새롭게 함으로써 새롭게 된 내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 다음 가사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더러운 헌짝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누렸다면 두렵고 염려되고 아팠던 그런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부대의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원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모습으로 또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수고로운 농부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일 떠나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총 21명의 선교사들이 떠납니다. 16명의 고등부 학생들과 또 5명의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태국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대표해서 우리 21명의 작은 선교사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5박 6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선교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떠나는 21명의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21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나아갈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일정 동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경계하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수고로운 농부의 모습으로서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들을 통해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성실하게 이행하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안심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21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내일 태국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의 은혜 가심이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고등부를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 선교 보고를 나누며 간증할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그 간증을, 은혜를 누리며 정말 선교의 마음을 하나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여호와 샬롬의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한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21명의 선교사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 중보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